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65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울의 서울 여자대학교에 김명주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AI는 양심이 없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조만간 인공지능은 디지털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을 흔들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실제로 고인들이 남긴 그런 디지털 흔적과 유산을 통해서 이미 디지털 부활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에 MBC 다큐멘터리가 하나 방영이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너를 만났다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것은 한 어머니가 어린 딸을 먼저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상 현실 속에서 이제 죽었던 그 딸아이를 다시 만나고 재회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미 디지털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부활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광고를 봐도 그렇지요. 엄마 아빠 결혼식에 딸이 그 영상 속에 들어가서 부케를 받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또 죽었던 그런 가수가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서 다시금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영상이 벌써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처럼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미 부활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미래학자이고 미국의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AI 기술 총괄을 맡았던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은요, 이미 20년 전에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썼고요. 또 얼마 전에는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라는 또 이어지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특이점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점이 되어지면 인류 문명 전체에 대전환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제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이 하나가 되어져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커즈 와일이라는 사람은요, 책에서 2045년경이 되면 인간은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뇌와 의식을 디지털화하였어요.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요. 심지어 인공지능에 의한 디지털 영생을 넘어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물학적 불멸, 생물학적 영생이 가능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의학 기술이 또 나노 기술이 발달해 되어지면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요. 또한 우리 역사학자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은요,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신이 된 인간이라는 뜻이지요. 그 책에서 인간은 이제 마치 신이 되어져서 죽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나아가서는 현대과학의 힘을 빌려서 불로장생을 이루려고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지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해도요, 삶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는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나는 누구이다라는 자기 계시의 5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야말로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절정입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의 신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없다면 기독교는 거짓 종교에 불과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시작과 끝이 바로 부활과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과 생명을 빼놓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요. 또한 부활과 생명을 얻는 비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간단하더라는 겁니다. 나노 기술이 발달되어지고 인공지능이 발달되어져서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지요.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다시 살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 가정은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가정은요,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이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때로는 그곳에서 잠도 주무셨을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관계였고 특별한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가 심한 병이 걸렸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고 점점 병세를 악화되어져 갑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기로에 서는 그런 숨가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요단강 동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나사로에게 달려가시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나흘 만에야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사이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다니아와 예루살렘 사이의 거리는 약 5리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5리쯤.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2km 정도입니다.
2km라는 거리는요, 먼 거리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3, 40분이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짧은 거리라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흘 만에야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또한 나흘이라는 시간은 죽은 사람의 시신이 부패가 시작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사흘 동안은 그 주변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가 되면 이제 그 영혼이 떠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사흘이 지난 나흘이라는 것은 이제 영혼이 완전히 떠났다. 다르게 말하면 나사로가 완전히 이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늦게 오셔서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서 살리실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거리에 계셨습니다. 아니, 죽고 나서도 사흘 안에만 오셨어도 얼마든지 살려내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신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변명도 못하고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지 모릅니다. 기적을 보면서 그 순간에는 사람들이요, 와, 기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요, 우연이야, 그렇게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바로 짧은 순간에 나사로가 위독하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아니면 사흘 전에 나사로를 찾아와서 살려내셨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적이 아니라 우연이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도 아니면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최상의 순간을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는 최상의 순간이지만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상의 결정이었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요, 최악의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하죠. 제일 좋은 순간이 언제일까? 무엇이 최선일까? 이것을 늘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순간은요, 바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최악이고 차선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그것을요, 최상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악의 순간이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은 바로 최상의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바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해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삶은 최고의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요, 원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것이요.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마침내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르다가 동구밭까지 힘차게 달려나가고 그 예수님 앞에 슬픔과 원망,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기 전에 함께 있었다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르다만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동생 마리아 역시 32절에 보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이만한 믿음도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요,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지만요,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요, 마르다가 어떤 말을 합니까? 주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앞을 막았던 사람이 바로 마르다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마르다의 고백은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원망과 불평이 섞인 하소연이라는 것이요. 그런 마르다의 이야기 앞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에 마르다가 또 대답을 하시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지막 날, 세상 마지막 날에는 내 오라비도 살아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전통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요, 마지막에 다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십시오. 그쪽에 무덤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감림산 쪽을 향하여 다 무덤을 쓰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잠자던 영혼이 다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무덤을 쓴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마르다의 이 대화 속에서 공통점과 또 한편으로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차이점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현재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생각하는 부활은요, 미래적인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르다의 미래적인 부활 신앙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마르다는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하며 원망 섞인 그런 절망의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인류 최대의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의 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곧 부활이고 내가 곧 생명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부활과 생명, 죽음과 삶은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부활과 생명은 먼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이곳에서 부활과 생명이 시작되어졌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물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마르다, 부활을 믿는 마르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물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믿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미 부활과 생명에 참여한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나는 부활이다, 죽음 앞에서도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물음 앞에 마르다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르다의 고백은요 참으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본 고백 아닙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과 똑같은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머리로만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부활과 생명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미혹해도 때로는 정죄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런 분명히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요,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도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과연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하며 잠자리에 드십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면요, 잠잘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내일 아침에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난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저녁에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잠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도 있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죽음은 정말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은요, 별로 없습니다. 또 그 죽음을요,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미국 한 신문에 공동묘지 관리 회사에서요, 이런 공고문을 하나 붙였습니다. 11월부터 3개월 동안 공동묘지 문을 닫으니 죽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3개월 동안 이제 공동묘지를 운영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 죽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광고를 본 한 교회 목사님이요,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죽음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휴일도 없습니다. 죽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죽음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또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 죽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강력한 힘을 막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요,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그 죽음의 권세마저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지 못하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신 분이신데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내 자녀, 내 삶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먼 미래에 일어난 부활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부활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어도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는요 부활이 시작되어졌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곧 부활이고 내가 곧 생명이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유혹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부활하고 예수 믿으면 다시 살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의 삶에는 부활이 시작되어졌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떤 순간에도 죽음 앞에서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그 주님 안에서 평강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